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가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의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가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가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계속해서 그런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주님,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네.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한번 더 고백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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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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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우리의 주님께, 우리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깊이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 나 혼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며 잠시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짓궂은 날씨와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향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루하루 노력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삶을 너무나도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나 지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염을 위해 노력하는 인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려는 인원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이번 주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주를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느냐 해가 돋은 후에 터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7개의 천국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게 씨 뿌리는 비유죠. 그중 첫 번째 비유가 오늘 함께할 묵상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이 4군데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죠.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악한 사람이 와서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시죠. 이곳은 햇볕이 잘 되기에 씨앗이 빨리 발화됩니다. 하지만 땅이 깊지 않고 돌밭인 탓에 종호가 되자 이내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말로 냄비근성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감정 따라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친절하다가 갑자기 토라졌다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련이 찾아와서 정작 신앙이 필요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인데 가시덤불 밑은 땅이 나쁘지 않아서 뿌리 내리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덤불 탓에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쉽게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22절에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아는 것도 많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죠. 이곳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땅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시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그 의미가 너무 명확하기에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오히려 죄송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늘 나는 도대체 어떤 땅일까
나는 과연 좋은 땅일까? 가시덤불 아니면 돌밭, 들과 같은 사람일까? 나는 몇 배 결실을 맺는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관심은 좋은 땅,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만 생각합니다. 마치 고리대농업자가 이자 수금하듯이 그렇게 결실에 큰 관심을 두며 이 비유를 읽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면 씨앗 비유일까? 아니면 땅 비유일까? 그것도 아니면 씨앗 뿌리는 사람 비유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열매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 분명히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위해 들려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이 비유 안에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대입될 수밖에 없는데 농부, 씨앗, 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입니까? 아니면 씨앗입니까? 땅입니까? 이 세 가지 모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씨 뿌리는 농부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에겐 성실히 씨를 뿌려야 할 책임만 질 뿐 정작 결실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농부는 그저 때에 맞춰 성실하게 일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제자들이 상황에 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씨앗이라면 어떨까요? 씨앗이야말로 결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은 농부와 땅에 있지 씨앗이 혼자 굴러다니며 좋은 땅을 골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하나만 중요하죠.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가? 라는 묵직한 물음으로 들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약 땅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땅이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농부는 좋은 땅을 골라가며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흩뿌립니다. 그러면서 운 좋으면 좋은 땅에 들어가고 운 나쁘면 들가나 똘밭에 떨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 농사법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랑을 파고 씨앗을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농부는 손에 한 움큼 무더기로 쥐고 흩뿌렸습니다. 그럴 경우 땅을 경작해서 골라 뿌리는 게 아니라 한 땅에 좋은 토지와 안 좋은 토지가 섞여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예수님은 네 가지 땅을 구별해 설명하지만 사실 이 땅들은 모두 한 땅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그런 심성을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천사의 마음처럼 순종하고 잘 듣고 어떤 때는 파죽 들끓듯이 우리의 심성을 이렇게 비유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 끝에 좋은 땅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변덕스럽게 흔들리며 사는 우리를 다독이면서 좋은 땅 같은 사람이 되길 권면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38절에 보면 같은 세상이고 씨앗은 뿌리는 인자 주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가라지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농부든 씨앗이든 땅이든 간에 주님은 그 결실을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대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건네시는 이야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내 책임이 아니라면서 다독이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마지막 재판관 자리, 결실의 목은 주님께 맡겨도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되 내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루터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금방 어떻게 들리는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빼고 온전하게 선하고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누구라도 작은 잘못은 범하기 마련이고 또 실수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하셨죠. 아직 조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그렇지만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봤을 때 너무나도 놀랄만한 사건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 2년 전 정의당 대표였던 노 의원도 그가 살아온 행적을 바라봤을 땐 고의로 한 것도 아닌 그런 실수에서 비롯된 일로 세상을 등지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에도 견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루터의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이야기는 죄를 용감히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때에 더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 그 무거운 죄책감을 이겨내 나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비유에서 농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농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땅이라면 가진 땅의 기력을 내어주면 살면 됩니다. 씨앗이라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비유된 최종 결정과 최종 심판은 우리의 몫도 아니고 결실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맡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 무리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자 배에 올라가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지 상상해 보길 권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자마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너는 좋은 땅, 너는 돌밭, 너는 길가, 너는 30배, 넌 60배, 넌 100배, 넌 말 잘 들으니까 100배 결실 넣을 거야.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구분하며 위화감을 조성하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연병장에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연대장 훈시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최소한 제가 성경에서 만난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닷가까지 쫓아나온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모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소연할 곳이 필요하고 울며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주님이 사람 등급 매기듯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가 오히려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씨를 뿌리는 농부다. 그러니 씨앗을 들고 밭에 나가되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씨앗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그 생명의 싹이 움트길 기도해라. 너희는 땅이다. 그 땅이 어떠하든지 너희 안에 천국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답이 돌아옵니다. 아이들의 소박한 꿈부터
야망가의 거대하고 이상적인 꿈까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말로 하면 천국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행복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이 땅이건 저 세상이건 모두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들려주시는 7개의 비유는 바로 이런 최고의 행복, 천국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 하니 바닷가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천국 말고 다른 말로 최고의 행복을 어떻게 어디서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의 관건이고 마태복음 13장의 주제입니다. 행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무엇을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열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성적, 합리적이란 말은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자식을 결혼시키게 되었는데 뽑을 기둥커녕 당장 생계도 있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어느 유명한 집안의 종갓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내더라도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해야 한다면서 빚을 잔뜩 내서 결혼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불에 넘치는 결혼잔치는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평판과 가문의 체면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철석같이 믿는 집안 어른들이라면 이런 결혼식은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자동차가 포드사의 핀토라는 소형 자동차인데 이 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차가 이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후면 트렁크 쪽에 있던 연료 탱크가 쉽게 폭발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고로 당시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설계상의 심각한 결함이죠. 회사의 기술진과 경영진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연료 탱크를 바꾸고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런 것 없이 각각의 사고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연료 탱크를 고치는 비용이 기껏해야 한 대당 $11밖에 들지 않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한 해에 180명이 죽고 180명이 화상이 예상되었고 사망은 1인당 $200,000, 화상은 $67,000로 배상액을 환산하고 고장난 차량을 수리해주는 비용까지 계산해보니 총 비용이 거의 $50,000,000가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1250만 대의 핀토에 $11짜리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1억 4천만 달러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연료 탱크를 고치는 대신 각각의 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경영진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드에선 차체 결함을 알고도 이를 생산 설비에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매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지만 이익 추구와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지만 그 의미와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무언가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시금석 삼아 매 순간 판단하고 행동하며 사시는지. 오늘 말씀을 돌아봅시다. 주님은 분명히 바닷가까지 쫓아나온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씨앗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몇 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법에 주님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셈할 몫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넉넉히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며 살면 됩니다. 다만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따라 나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준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분명해집니다. 몇 배의 열매를 맺을지 계산법에 눈을 뜨기보다 내 안에 심겨 자라는 씨앗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각자의 씨앗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삶의 열매가 되어 각자 품고 있던 씨앗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씨앗은 그렇게 내일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모셔드린 그 씨앗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 주신 천국의 온불찬 씨앗을 품고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며 세상적인 수학과 결과에만 눈을 부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참되고 자유로워지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몇십 배 열매를 맺기보다는 우리 안에 생명을 키워낼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휩쓸린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들이 정말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서 또 각자의 마음속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내 맘을 받아줘.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직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히 이 마음을 모두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힘듦들, 또 어려움들 모두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들,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마음들 주님께 도와달라 구하며 또 원하며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각자의 힘듦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흠없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씨앗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면 그 마음같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정말 기력을 내어주어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하지만 수학과 결실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판단하시고 정말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잘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과 가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청년들 정말 일하기도, 정말 취업하기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타 사람 현장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 어느 때 정말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말 만족시키는지, 충족할 수 있는지, 정말 그거의 재물이 아니라 어떤 나의 권위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뜻 가운데서 나를 채워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광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뒤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저희 2주 뒤인 8월 첫째 주일 8월 2일부터 본당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강연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단 함께 본당에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우리 강연 청년분들은 예배실 입장 시 발열 체크 그리고 손소독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마스크 필수로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 간격 유지를 해놓을 텐데 그 거리 간격들 지켜주셔야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예배 전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들 정말 모두 알지만 그 반가운 마음들은 조금 멀리서 해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바로 귀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혀있진 않은데 저희 다음 주일부터는 밴드가 아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망우교회 청년부 강한용사들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톡에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유튜브로 예배 찾아뵐게요. 그리고 강한용사들 확인 수련회는 8월 23일 주일 집회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시간은 저희 평소 예배 시간과 똑같이 2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식사를 가지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나도 아쉽지만 주님 안에서 기쁜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 그때 많이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또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